네,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9절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몇 장만 넘기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4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네, 오늘은 분노의 대역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이제 십자가를요, 이번 기간 동안에 혹시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들은 낙심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들과 십자가를 같이 좀 연결을 해서 함께 답을 찾아 나가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경험을 해본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인생 가운데서 정말 저희 많이 힘들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분노죠. 그래서 오늘은 분노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저희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기 전에요,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노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의 분노에 대해서 돌아와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본문 말씀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유아유치부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다 아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저도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이야기라고 해서 실제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어보기 시작하면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성경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아우 아벨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을 조금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들도 죄가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기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모르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모습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죄성을 물려받은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둘이 장성했죠.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다 장성을 했는데 직업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그냥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르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제물을 바치는 거겠죠. 그래서 아벨 같은 경우에는 양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바로 명백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죠? 왜 그런지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아무래도 좀 초점이 많이 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항상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왜 이거 한 사람 제사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았을 때, 오늘은 이 내용이 집중은 아니라서 제가 조금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피의 제물을 드렸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본인이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이제 피의 제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피의 제물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었다. 드린 제물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다른 관점은 저희들이 조금 많이 들어본 관점인데 바로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도 좀 살펴본 결과 후자가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콕 집어서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깝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을 해서 보자면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자기 땅에서 난 소산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벨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면서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벨도 양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 양들 중에서 아무 양이나 가지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뭘 바쳤다고요? 첫 번째 양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이미 그들의 마음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에게 아벨은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곡물 중에 그냥 일부 아무거나 떼가지고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과 우선되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첫 자리에 있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저희의 마음도 많이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시간 다 지나고 나서 아차 하면서 뭐 헌금을 따로 뗀다든지 하는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퍼센트로 따져서는 똑같은 포션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내가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떼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실 좀 반영을 해주겠죠. 그래서 가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드리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초점은 여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질문이 너무 여기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 거 안 받으셨지? 이 좀 헷갈리는 어려운 질문에 많이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제까지 많이 놓쳐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바로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누구 걸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신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조금 더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인이 방금 읽었던 뒷부분에 있는데요. 5절 뒷부분이죠. 자, 5절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 자,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뭘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으십니까? 가인의 반응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 다 많이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다시 가져오면 내가 받아줄게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제물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을 때에 안색이 변한 것을 콕 짚어서 너 왜 얼굴빛이 변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굉장히 화가 났던 겁니다. 화가 났던 겁니다. 근데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을 준비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일단 본인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의 정성을 들여서 나름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고스럽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바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그래도 내 마음의 의도를 좀 봐주시고, 그죠?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드린 것을 좀 이해도 좀 해주시고 그냥 받아주시면 좋을 텐데 거기서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알다시피 혼자 있을 때 거절하시면 어쩌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옆에 어떻게 됐어요? 동생 아벨의 것은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정성을 무시한 것도 화가 나는데 또 뭐가 더 화가 납니까? 내 동생이랑 비교당한 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시당했고 동생한테도 사실 무시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 못 보인 사람이 된 거죠. 한마디로 체면을 제대로 구겼습니다. 화가 나죠. 그래서 그때에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얼굴 변합니다. 그렇죠? 얼굴색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곧장 하나님한테 내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꾹 참는데 티가 나는 거죠.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얼굴색이 바뀌게 된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캐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인아,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 왜 화내느냐?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화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재물을 안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있는 가인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서운해하지 마. 그리고 너 왜 화내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서운하지 않습니까? 저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더 서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좀 서운한 마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왜 분노하면 안 되었던 거지? 그 분노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가? 왜냐하면 지금 가인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벨 죽이기 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재물 바쳤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고 본인 그냥 화가 났는데 내 지른 것도 아니고 나름 꾹 참고 있어요. 근데 안색이 변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동요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왜 화냈니?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올라오는 그 분노 자체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던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외부적인 환경이나 누구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시당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수고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동생과 함께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밖에 저를 대우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죠?
여기에서 지금 가인은 재판관과 피고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재판관의 입장에 있습니까? 피고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재판관의 자리에서 누굴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아요? 저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왜 안 받아요? 서운한데요? 뭐가 그렇게 당신이 대단해서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져온 거 그렇게 받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안 받으신 거 제가 참는다 할지라도 제 동생 건 그럼 왜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동생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먼저 낳고 맞이고 나름대로 똑같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한 거 가지고 왔는데 동생 건 그럼 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은 뭘로 표현이 된 거죠? 분노로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캐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었던 죄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처음에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가 생각했던 생각이 뭡니까? 뱀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든 아니야,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야, 안 죽어. 먹으면 왜 죽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자기를 위해서 그냥 꽁쳐주신 거고 너가 더 지혜로워질까 봐 그러시는 거야. 하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뭔데 왜 가장 좋은 걸 저로부터 거두어 가십니까? 저는 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먹으라 마라 라고 하셔야 돼요? 딴 거 다 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남기신 이유가 뭐죠? 제가 왜 당신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제 판단력과 제 경험과 제 지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 왜 먹으면 안 돼요? 하와가 했던 그 생각은 분노의 모습으로 드러나진 않았고 의심으로 드러났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똑같았던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이걸 결정하십니까? 왜 내가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당신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왜 나한테도 옳은 겁니까? 당신이 아니다고 하시는 것을 왜 내가 굳이 따라야 합니까? 그래서 가인도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7절 말씀이죠. 7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냐면 그 마음의 밑바닥에 죄가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첫 문장이 그렇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얼굴 색깔이 변한 상태란 말이에요. 왜 얼굴을 못 드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얼굴을 못 드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있으니 너무 화가 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분노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분노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노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와나 가인이나 그 밑바닥에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 당신이 뭔데? 대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가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분노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건 마치 사자가 밀림에서 사냥 해야 되는 대상을, 사냥감이라고 하죠. 사냥감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노려보면서 숲을 속에 이렇게 웅크려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집어삼키려고 그 밑에서 웅크리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인은 그 죄의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의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결국은 어떤 마음을 낳았냐면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분노하게 만든 것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벨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거 안 받으셔서 내가 너무너무 열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너 왜 분노하니? 그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의 마음에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주변을 바라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든 놈이 누군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놈이 누군가 살펴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바로 옆에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착한 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아벨이 신앙 좋은 척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치셨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데 쟤는 행복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준비해온 거 기쁘게 받으셨다고.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무슨 마음이 올라옵니까? 쟤를 죽여 없애야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분노에 이르게 하고, 그 분노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먹잇감 찾듯이 아벨을 발견하고 아벨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결국은 죄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집어삼키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러니까 죄는 계속해서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겠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노예가 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가인은 거기에서 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의 목숨까지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8절이죠.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첫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는데 첫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행한 행동이 그냥 욕한 수준도 아니었고 심지어 심한 폭력을 행한 수준도 아니었고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본질이 우리의 인생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가인은 사실 속이 안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물어보십니다. 다 아시지만 물어보시죠. 야, 너 아우 어디 갔냐? 물어보십니다. 가인이 굉장히 쓴물이 막 잔뜩 나오는 표현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뭐 맨날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우가 어디 있는지 일일이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까?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이 어떻게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한 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저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어차피 저 안 받아주셨잖아요. 이것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 이유를 지금 우리 보고 캐내라고 이 본문을 주셨다기보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벨이야 받으셨으니까 뭐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인처럼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떡하죠? 실망하고 등 돌리고 떠날 겁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니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인은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안 받아요? 뭔가 당신이 문제가 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분노했던 거죠. 재판장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판단한 것이 가인의 분노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런 사단이 나지 않기 위해서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요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셨을 때에 내가 보여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올바르게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나갈까?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나를 뒤로 잡아 끄나? 라는 생각만 합니다. 우리가 근데 생각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거절하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들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물을 거절하다니 감히 라고 생각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정말 엄청납니다. 방금 드렸던 말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서 우리가 분노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으로 좀 더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가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가인이 결국은 누구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화가 난 겁니다. 근데 누굴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슨 다른 종교 창시해가지고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요즘 있는 사탄교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진리가, 그리고 아픈 진리가 사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요, 삶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분노들이 우리 모두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선함,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실패가 계속해서 있고 계속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장애물만 있는 것 같고, 또는 그렇게 장애물이 많지는 않아도 과거에 했던 어떤 커다란 잘못 때문에 너무 그 장애가 커서 지금까지도 그게 내 인생을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사람 안에서 계속 쌓입니다. 그렇죠?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살인이라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우울감으로 자리 잡고 세상에 대한 절망감으로 자리 잡고 혼자 있고 싶어지고, 그죠? 굉장히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는 굉장히 내성적인 모습으로 이 분노가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화가 온 세상의 화는 자기 안에 다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내 안에서 프로세스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다 그 커패시티가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찰대로 차서 옆에서 조금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팍 하고 터지는 거죠. 그죠?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분노들이 표출이 되거나 또는 우리 안에 막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분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사실 그 맨 밑바닥에는요,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맨 밑바닥보다 더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서슬퍼렇게 서려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뿜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누굴 향합니까? 내 주변에서 손에 잡히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게. 그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결국 본질적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본질적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은 누구냐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 밑바닥에 하나님 당신은 과연 선하십니까? 라는 의심부터 시작해서 하와가 가졌던, 심지어 가인과 같은 확신에 찬 분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람을 향해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향해서 터져 나올 때에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난 잘 살았어요. 난 옳아요. 난 제대로 했다니까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애썼어요. 내가 다 옳다는 아닐지라도 애는 썼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인정해 주세요라는 욕구를 가지고 사람한테 갔더니 사람도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한테 갔더니 하나님도 인정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화가 나거나 굉장히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굉장히 아프셨을 때 저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저의 미움과 분노의 모든 감정들을 다 터뜨려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선교사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나의 영광은 다 포기되어야 하고, 왜 우리는 수치스러운 가운데에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실패의 길을 걸어야 하고, 왜 그 길에서 우리가 했던 수고와 노력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은 지금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프셨고, 어머니가 아프신 것 때문에 가정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싸우면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는데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는 것 같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로서는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과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 할 때도 사과도 한두 번이지 한 7번 넘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도 자존심 상하고 열받잖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가인이 이렇게 못되게 하나님한테 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가인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표식을 주어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분노했던 가인에게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로 하십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디가 잘못됐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는 당신이 내셔야 하는데 우리가 내는 말도 안 되는 그 화를 당신의 아들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보십시오. 사실 가인의 분노가 거기에서 보입니다. 내가 옳다니까요? 나 잘하고 있다니까요? 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팔레스타인 청년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목수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일 다 쓸모없다 그래요. 저 인간을 죽여야죠. 저 아벨을 죽여야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분노하셔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분노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과도 같고 하나님의 선과 의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선과 의만 주장하고 있는 분노에 의해서 죽음 당하기로 하셨습니다. 정당하고 멋있는 죽음으로 자기 죽음을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그 보잘것없는 분노로 죽임 당하기를, 그 억울한 죽음을 죽임 당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가인과 같은 분노가 가득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 꼴이에요? 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슨 상태로요? 분노한 상태로.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나 안 쳐다봐주고 왜 나 잘 살 수 있도록 안 도와주냐고 내가 화내고 있는데,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해요.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를 그대로 달게 받고 있어요.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지? 나는 나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어떻게든 들고 나가가지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저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죽은 거지?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슴 안에서 불타고 있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끝까지 보존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똑바로 보이는 사람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 너의 재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실 때 무릎을 꿇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당신이 뭔데 안 받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 제가 드린 것 주님 앞에 보잘것 없어서 제가 드린 것으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주님 그러면 어떡하죠? 저는 그래도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데, 저는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저 그럼 어떡하죠? 그때에 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저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대충 살아도 우리한테 괜찮다고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달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으로서 분노할 수 없게 됩니다. 아벨을 보면 이제는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 나도 아벨처럼. 그죠?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나도 아벨처럼 우리 주님이랑 좋은 관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 이거 주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님, 잃어버린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저의 삶을 다시금 가득히 충만토록 해주십시오. 아벨처럼, 아벨과 함께 주님 앞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심지어 이전과 같은 분노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분노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서 심지어 본인이 죽기까지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정당할 때라도 심지어 우리는 분노하기를 더디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사라짐과 동시에 아벨을 향한 분노도 굉장히 많은 부분, 제가 전부 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럼에도 굉장히 근원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그렇게 크게 괴롭히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서만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 분노가 대역전되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